오늘은 하나님을 믿는가, 하나님을 써먹는가, 하나님을 믿는가, 하나님을 써먹는가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이제 오후 예배를 마치고 우리 동현이가 커피 한잔 하러 가세요. 저한테 자기가 사준다고 하면서 돈 버니까 좋아요. 그죠? 그래서 이 편한 세상에 있는 컴포즈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컴포즈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메뉴판 보면서 이거 먹을래 저거 먹을래 이렇게 이제 장난치던 메뉴를 고르고 있으니까 알바하는 여학생이 부자 관계세요?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빠하고 아들처럼 보여? 이렇게 물으니까 두 분이 너무 친해 보이는데 부자 관계 아니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래 부자 관계는 이렇게 안 친해요. 그리고 아들도 많은데 딸들도 많아요. 이렇게 하면서 웃고 말았거든요. 그리고 보면은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다니면서 아빠냐는 소리를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진아랑 설경 갔을 때도 아빠냐고 그러고, 유민이랑 이재모 피자에 갔는데도 아빠냐고 그러고, 그죠? 우리 권영민이랑은 초창기에 한참 이제 할매국밥집, 대국밥집 자주 갔었거든요. 지금 요새 혼자 가면은 그 이모, 일하는 이모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같이 오던 아들은 군대 갔냐고 그래요. 같이 하는 군대 갔어요. 대답하기 싫어서, 예, 그래요. 이러면서. 한 번은 손익민이가 이제 대학 입시를 끝내고 이제 실기시험 다 망쳤다고 재수를 해야 될 것 같다고 하길래 힘내라고 이제 곱창을 사준 적이 있거든요. 해운대에 있는 불망열삼에 가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둘이서 엄청 떠들면서 이제 곱창을 먹었어요. 한참 먹고 있는데 곱창 사장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따님이랑 재미있게 얘기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부럽기도 하고 보기가 좋다고 하시면서 자기는 1년째 자기 딸이랑 얘기를 안 하고 있대요. 1년 동안.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손흥민 눈이랑 제 눈이 이렇게 다른데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딸처럼 보이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참 기분이 좋았어요. 그죠? 여러분들이랑 저랑 같이 다니는 모습을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많이 친하게 보이나 봐요. 많이 친하게. 사실 전도사랑 학생이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게 힘든데 다른 사람들 눈에는 아빠와 자녀의 관계로 보일 정도로 많이 친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다행인 것은 저랑 친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이랑 친해지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고 여러분들이랑 친해지는 이유가 저랑 가장 친한 친구인 예수님과 연결해 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연결을 해주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을 만나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 3절을 보면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한마디로 성경의 저자들이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친하게 지내라는 겁니다. 친하게 지내라는 것. 그래서 자신들이 보고 들은 바를 다 기록해놓고 전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저 역시도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친하게 만들기 위해서 제가 직접 겪은 아픔과 기쁨과 눈물과 감격을 만날 때마다 구체적으로 전해주거든요. 그래서 저랑 얘기해본 사람들도 구체적으로 다 얘기해 줄 거예요. 나 앞으로 어떻게 될 거야? 이런 얘기까지도 해주는데 그 이유가 제가 만난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도 만나고 제가 아빠라고 부르는 그 아빠 하나님을 여러분들도 아빠라고 부르면서 친해지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어느 정도 하나님과 친해지면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써먹는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정도 친해지면은 써먹게 돼요. 이 문제는 하나님과 친해지는 과정에서 항상 발생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질문이 나는 하나님을 믿는가? 하나님을 써먹는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써먹으세요? 그렇죠?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써먹는다는 게 뭐냐면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완전한 사랑이잖아요. 그리고 이 천지 만물을 다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잖아요. 이렇게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한다면은 이용해먹기 딱 좋죠. 이용해먹기가. 거기다가 처음에는 별로 친하지 않아서 잘 몰랐는데 하나님과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빨아먹을 게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로 빨아먹을 게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함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써먹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써먹기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써먹기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 그게 기도거든요. 그게 기도예요. 우리는 기도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장 많이 써먹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3절을 보면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기도는 그 기도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기도 자체가.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 죄 지을 수 있어요? 그죠? 죄 없죠? 완전하신 하나님이 죄를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5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죄를 지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어둠이 조금도 없는 완전한 빛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죄를 지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자꾸만 죄짓게 만든다는 겁니다. 자꾸만. 쉽게 예를 들면은 제가 여러분들과 아무리 친하다고 해도 같이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사다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반대로 여러분들이 저랑 아무리 친해도 그런 걸 요구하면 안 되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와 친하다는 이유로 전도사님 제가 지금 목도 칼칼하고 담배가 너무 땡겨서 그러는데 뭐 맨솔 하나만 사주시면 안 될까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자체가 잘못됐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은 안 해야 되는 것이지 기도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거는 신명기 23장 18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장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몸을 팔아서 번 돈이라든가 훔치고 사기치고 삥 뜯어서 번 돈으로는 하나님께 헌금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도박을 하고 로또를 사면서도 기도를 하잖아요. 이번 한 번만 당첨되게 해달라고. 그죠? 똑같은 논리로 결혼 정년기가 되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이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믿지 않는 사람과 멍해를 같이 매지 말라고 하시는데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하고서는 그 사람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죠? 이게 뭐냐면은 시작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놓고서는 이제는 하나님 보고 말씀을 바꾸라고 기도하는 꼴입니다. 예?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도만 하면 다 된대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써먹는 겁니다. 이게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을 물고 늘어지는 게 하나님을 써먹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죄짓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죄짓게 하지 마세요. 한 번은 전에 섬기는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친구가 드러내놓고 관중짓을 하는 건 아닌데 은근히 관심받기를 좋아하고 자기가 잘났다는 것을 은연중에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런 A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예배도 안 빠지고 기도 모임에도 참석을 하면서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친구였어요. 하루는 이 친구가 판별 특송 준비를 하는데 그죠? 이럴 때는 안 나오는 친구들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이제 같이 연습을 하자고 하잖아요. 그런데 교회에 잘 나오지도 않는 K라는 친구가 갑자기 특송을 같이 하겠다고 나옵니다.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 K라는 친구는 얼굴도 예쁘고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성격도 좋고 공부 빼고는 거의 못하는 게 없는 친구였거든요. 이렇게 K라는 친구가 등장하자 사람들이 오랜만에 나온 이 친구를 계속해서 이제 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 친구가 잘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같이 연습하면서 계속 교회에 나오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더 많이 챙겨주잖아요. 좋든 싫든 그렇게 하는 게 친구고 교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관중짓을 하는 이 A라는 친구가 이 모습을 보면서 K라는 친구에게 이제 시기심이 생긴 거예요. 질투가 생기고 와씨 내가 주목받아야 되는데 이런 거. 그래서 이 친구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아버지 다음 주에 K라는 친구가 교회에 못 나오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참 기가 막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교회에 나오기를 원하는데 이 친구는 자기 시기심 때문에 힘들게 나온 친구를 교회에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게 K라는 친구가 이 친구에게 무슨 해코지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오래간만에 교회에 나와서 친구들이랑 특성 연습을 하는데 사람들에게 예쁨 받는 게 꼴보기 싫어서 기도를 했대요. K라는 친구 교회 못 나오게 해달라고. 그것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런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다음 주에 이 K라는 친구가 아파서 진짜로 교회를 못 오게 된 겁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이제 연습도 이제 엉망이 되고 교회 분위기도 썰렁하고 연습할 때 썰렁하고 뭔가 이상하니까 그때서야 이 친구가 이제 이런 사실을 저에게 얘기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묻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러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 친구가 이때까지 해온 짓거리가 모두 거짓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전부 거짓 같아요. 예배도 거짓이고 기도도 거짓이고 찬양도 거짓이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도 거짓이고 오로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척하면서 하나님을 잘 써먹고 있었던 것으로밖에 해석이 안 되더라고요. 저는 오늘 말씀 6절을 보면은 하나님을 이따위로 믿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거든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한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친하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못된 짓거리를 한다면 그건 하나님과 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써먹고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거랍니다. 그렇죠?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은 이렇게 하나님을 써먹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저까지 써먹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한 저까지 써먹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도 하나님하고 친하니까 이 친구는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저에게 이제 계속해서 묻더라고요.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물으면은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사고를 쳤으면은 자신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해결을 하면 되잖아요. 자신이 회개하고 해결할 문제지. 그런데 자꾸만 저에게 어떻게 하냐고 되묻는 겁니다. 사실 그 속에는 네가 좀 나서서 어떻게 좀 해결해주면 안 되겠냐는 또 다른 속셈이 들어있거든요. 사람을 물고 늘어질 땐 또 다른 속셈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는 네가 하나님하고 직접 해결하라고 하고서는 손을 떼버렸습니다. 손을 뗐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랑 친해지면 하나님을 써먹으려고 할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버지께 왜 자꾸만 못할 짓을 시킬까요? 그런데 이런 일이 왜 일어나냐면은 하나님과 진짜로 친해지지 않아서 그래요. 진짜로 친해지지 않아서. 어중간하게 지내면 다 그래 되거든요. 여러분도 친구 관계도 대충 아시죠? 어중간한 친구들은 어떤 친구를 필요할 때 써먹는지. 우리가 하나님과 어중간하게 지나면요. 하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만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능력만 보여요. 내가 얻을 수 있는 것, 가질 수 있는 것, 챙길 수 있는 것들. 그래서 나를 살리러 오신 예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얻게 되는 이익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진짜로 친해지면요.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이 느껴집니다. 그 사랑이. 그래서 하나님이랑 찐친이 되면은 아빠를 이용해 먹는 자녀가 아니라 아빠를 사랑하고 따르는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과 친해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 하나님과 친해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 사실 제가 하나님과 친해지는 데는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계기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돈 때문에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거든요. 돈 때문에 돈이라는 단어 속에 저의 온갖 욕심들을 다 집어넣고 예수님을 잘 믿으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교회를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11조를 드렸고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헌금도 많이 했습니다. 한 번은 부흥사가 와서 100배의 축복을 줄 테니까 정성껏 헌금을 준비해서 드리라고 했을 때 제가 그금 500만 원을 드렸습니다. 500만 원. 그때 예수를 믿은 지 1년도 안 됐던 제가 무슨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헌금을 했겠습니까? 다 통박을 굴려가지고 500만 원을 드리면은 5억을 돌려받겠구나라는 계산으로 드린 거죠. 그렇게 드렸거든요. 그때가 2002년도 1월 달이었는데
2000년, 20년이 지난 지금은 5억은 그냥 원금이 500만 원도 회수 못했습니다. 아직 그것도 못 돌려받았어요. 제가 이렇게 헌금을 드리고 나서 주구장창 하던 기도가 하나님께 5억 언제 줄 거냐고 그랬어요. 하나님 5억 언제 줄 거예요? 5억? 그렇게 10년을 넘게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물으시더라고요. 왜 돈 안 주면 아빠 안 믿을 거니? 이렇게 물어요. 돈 안 주면 아빠 안 믿을 거니? 이렇게. 그런데 사실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자존심이 확 상하는 거예요. 자존심이. 그래도 10년 가까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친하게 지냈는데 돈 안 준다고 하나님을 안 믿어버리면은 이때까지 제가 아빠라고 부르면서 쫓아다녔던 10년의 시간이 전부 거짓이 되잖아요. 전부 거짓이고 전부 쉬운 게 되잖아요. 그게.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내가 대답을 잘못하면은 하나님도 마귀 앞에서 자존심 엄청 상하겠다는 그 생각이 딱 들어요. 이거 내가 대답 잘못하면 하나님 진짜 존심 상하겠다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했죠. 돈 안 줘도 아빠 잘 믿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 내가 절대로 아빠 안 버릴 테니까 마귀한테 자존심 죽지 말고 큰 소리 치라고. 나 아빠한테 그랬거든요. 아빠 안 버릴 테니까 마귀한테 큰 소리 치라고. 어쩜 이 고백 때문에 제가 하나님이랑 엄청나게 친해진 것 같아요. 엄청나게. 사실 이렇게 말하고 난 뒤부터 하나님을 버리고 싶을 정도로 죽을 고생을 했거든요. 그런데 내 말을 지켜야 되잖아요. 또 그리고 하나님 버려서 뭐 좋을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십자가에 죽는 게 낫지.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과 더 깊이 친해졌어요. 진짜로 친해졌어요. 그때.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을 절대로 안 버릴 것 같은 믿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저는 그 믿음이 저에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결단하고 믿으세요. 그럼 그 친밀함이 다릅니다. 나 이 사람 절대로 안 버릴 거야. 이 사람하고 진짜 친해질 거야. 제가 이렇게 하나님과 친해지는 과정 속에서 가장 잘했던 게 뭔지 아세요? 가장 잘했던 거?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사람들은 회개를 참 어렵게 생각하는데 회개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은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진짜 회개가 나옵니다. 8절 말씀을 보면은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을 하면은 스스로 속이는 거랍니다. 스스로 속이는 거. 사실 우리는 회개를 하기 싫어서 그럴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를. 그러면 안 된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자신은 몰랐던 것처럼 스스로를 속이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게 쉬운가요? 쉬워요? 저는 어느 순간부터 이게 너무 어렵거든요. 이게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아예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여러분들 써먹지 않겠다고.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은 하나님을 속이지 않겠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을 속이지 않겠다는 거, 여러분을 써먹으려고 하는 내 마음을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알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거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회개를 하지 않는 이유는 그 마음속에 끝까지 하나님을 속여서 자기 욕심대로 써먹겠다는 악함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이용이나 당하고 사실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어떤 형님이 저에게 붙어서 자기에게 필요한 모든 자료를 다 빨아먹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때 동생놈 하나가 이제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형님, 그 A라는 형님이 형한테 붙어가지고 형님을 이용해 먹는 거 모르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내가 대답했죠. 나도 안다고. 나도 안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왜 가만히 있냐요? 그래서 대답했죠. 나를 이용해 먹으러 오는 것은 그 사람 사정이고 내가 이용 당해주고 안 당해주고는 내 마음이라고. 내 마음이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무리 써먹으려고 접근을 해도 이용 당해주고 안 당해주고는 하나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써먹을 때 하나님이 그냥 이용을 당해주는 거지 여러분들이 써먹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의 거짓말에 쏘가 넘어가 주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 주는 것 뿐이에요. 그래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을 믿는가, 하나님을 써먹는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써먹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써먹지 않는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그 부분을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써먹으려는 그 마음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자백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실 거거든요. 우리 9절,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써먹으려는 죄를 자백하면은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써먹으려고 한다면은 하나님은 우리와 진짜로 친해질 수가 없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진짜 친해지고 싶은데 너랑 친해질 수가 없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써먹기 위해서 친한 척하는 거짓된 자녀가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이랑 친한 정직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진짜 아빠, 아버지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아시겠죠? 기도하겠습니다.